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알아라, 이런 말이죠. 인간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일일이 인간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해해줘야 이 말씀이 진리가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 팩트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해하거나 우리 이성을 동원해서 연구하거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포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태초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는 우리 모두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천지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다, 누구의 것도 아니랍니다. 이전 등기가 사람의 손으로 누구누구 되어 서면 몇 번지는 누구 땅이고 연산동 몇 번지는 누구 땅이다, 이거 다 우리끼리 하는 일이고요,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선포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이와 같은 선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선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수고하여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두가 내 소유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말씀을 이루고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내 소유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어떤 공로도 포함되지 않는 100% 전적인 하나님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작품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옛사람 그대로, 옛모습 그대로, 옛고집 그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은 새로운 작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신약에도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도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구출하셨다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는요, 당대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유럽 문화가 좋니, 미국 문화가 좋니, 이런 식으로 따질 그런 논쟁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최고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은요,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아무리 대단하고 찬란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문화 속에 살아도 그들은 한낱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죄된 문화, 어두운 문화, 추잡 문화, 더러운 문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기서 나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그곳을 떠나는 길 외에는 다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와야 되는 줄 아는데 노예였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지도 못하고 힘을 쓸 수도 없고 작전을 짜지도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개입하시고 구속하셨다는 말씀이 인도하여 낸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인도하여 낸이라는 단어는 좀 더 깁니다. 이걸 한목 읽으면요, 호세티카라는 단어인데 데리고 나오다, 업고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긴 막대기를 던져주거나 밧줄을 던져주거나 그리고 어떤 튜브를 던져주거나 그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방법은요, 구조하는 자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줄을 던져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줄도 없습니다. 튜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그곳은 풍랑이입니다. 높은 파도가 쳐서 파도가 사람을 쓸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거친 풍랑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상황이요, 완전히 달라지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호세티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목숨을 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면서 온몸을 뒤트시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서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이기에?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몸을 고통 속에 던지셨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 보잘것없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면서 풍랑이 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호세티카, 풍랑이는 세상 속에 몸을 던지셨다. 그리고 나를 유유히 업고 나오셨다. 이 인도하여 낸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수고스럽게도 우리를 도매금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업고 나오셨습니다. 구원은 1대1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도 한 개인의 인격으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로 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사라지고 우리만 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되지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을 철저철미하게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같게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중 속에서 하나님 눈에 띄겠나?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시고 분명히 밝히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백성들이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근거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말씀 안 지키는데도 잘 사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 말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노예였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간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떠나면 전부 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버리죠.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속받은 성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북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거기에만 생명과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는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종의 집, 노예의 습성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 문화가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하고 대단하다 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한 거기에 살면요 계속 종으로 삽니다. 좋은 문화 속에서 노예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얻고 나오신 그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틈만 나면 애굽을 동경합니다. 고기 가마솥이 좋았는데, 후추 먹을 때가 좋았는데, 노예로 살면서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삶고 후추를 빻았는데 그게 좋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거기 두고 몸만 속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참 슬퍼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세상 포기하기가 아깝고, 그래서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속 빠져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재산 중에 제 몫을 떼주십시오. 그렇게 재산을 달라 하는데요, 우리 같으면 때려서라도, 너는 재산 관리 능력이 없잖아, 아버지를 떠날 때도 몰았다, 이 불효자식아, 그렇게 때려서라도 안 줄 텐데 아버지는요 그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버지께로부터 떠났으면 그는 벌써 집을 나간 자식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재산의 반을 떼주고 허랑방탕하게 서다가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몸도 따라오기 때문에 온몸으로 가서 아버지가 다 잃어버린 아들을 안고 몇 번이나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잘했다, 잘했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에서 들려주시죠. 마음이 떠난 것은 이미 집을 나갔던 것과 똑같은 거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전에 손을 탁 치면서 따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류가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끝까지 따먹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답은 마음입니다. 따먹고 싶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 마음이 벌써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껍데기를 들고 계시겠습니까? 놔두십니다. 그 마음이 떠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생명과 번영과 자유가 내 손아귀에 있네 선택했죠. 그런데 그게 아이고 아니구나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몸만 속 빠져나오고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것들이 갇혀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나라,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나라, 빨리 뒤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신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알게 모르게 세상과 비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오고요, 범죄에서 오고 낙심에서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작은아버지 댁의 아들은 잘 됐는데 왜 우리 애들은 저럴까? 비교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나를 속량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사랑과 보호와 양육의 약속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선포는요, 세상 끝에서라도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라도 너를 지키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길러주시고 때로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강압하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이 명절날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세상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